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기 세계 랩런트 대회와 리더 대회를 다 다녀왔는데 그게 다녀온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절대. 아시겠죠?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는 랩런트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1년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리더도 갔다 오고, 랩런트는 리더 안 갔구나. 리더 갔다 오고, 대회 갔다 오고, 또 자체 수련회 하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되고, 혹시 이번에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왔는데, 혹 내가 잘 못 붙잡겠다. 그렇게 생각 드는 랩런트들은 기도하시다가, 진짜 수련회를 통해서,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딱 붙잡길 봐요. 그리고, 주목님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리더 수련회와 대회는 좀 괜찮아. 우리 리더가 메시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목님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게 주어진 시간 40분에서 50분. 그러면 뭐 기껏 해봐야 2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담겨야 될 텐데, 그거를 제가 리더와 대회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도 TV 보는 것 같지가 않아. 머리가 계속 돌아가. 조금 누워있으면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자꾸 돌아가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목님을 세운 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뭐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청소년부를 위해서 주모님 기도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은 뭐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원이? 할 수 있죠. 나를 위해 1분만 시간을 내달라. 알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가치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이 복음이 전 세계 237로 총정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세계 복음화라고 해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그 한 나라 한 나라마다 이 복음 중심의 삶이, 복음 문화가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 분명하잖아.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내게 되는 거예요. 주목님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지도대가 될 것이고 안수도 받고 할 것인데, 그걸 두고 마지막으로 주목님이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등에 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만 전하는 이 일에, 정말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이 일에만 내가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보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갈등하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치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 이 복음을 내게 묻고 계셨어요. 네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네게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인하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짧게 샥 훑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안 쓸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좀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안 되어 있어요. 태초에 뭐라고?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절대 가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창조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여러 가지를 두고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맞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토록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을 때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냔 말이야.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시고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렘넌트 7명 다 보세요. 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렘넌트들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영적 서밋과 육적 서밋을 다 주시는 거예요. 자, 1장 2절에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요. 땅이 뭐 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죠? 이걸 뭘 뜻하냐면 이 사단의 실체를 뜻해요. 여러분들이 지어지기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사단은 죽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그래서 성경 속에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요, 사단과 사단의 나라도 뜻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땅에 우리 여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뭐한다?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가 어디로 쫓기니?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겼어요. 자, 3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단순히 해와 달과 또 별,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 뭐예요? 흑암을 이기는 능력의 복음의 빛이에요. 이 빛이 무슨 빛이냐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또 요한복음 9절에 보니까요. 이 빛은 뭐다?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의 빛이다. 또 뭐다?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빛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빛은 뭐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참되신 빛 앞에만 흑암, 혼돈, 공허와 흑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속에 복음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천지를 싹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여러분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26절에 뭐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가축,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누굴까?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결박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물을 다스리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를 복음하도록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하면 너무 그리스도의 한정적인데요. 모든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는 뭘 통해서 누립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서 뭐 하길 원하시냐? 생육, 번성, 충만. 이걸 뭐냐면 나 개인을 말해요. 복음으로 우리는 뭐 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뭐 하냐? 땅을 뭐 해라고 했죠? 정복하라. 28절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땅이 뭐예요? 사단.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은 학업이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고요. 성공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바로 이 사단입니다. 이 흑암 세력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먼저 복음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라. 내가 복음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흑암을 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흑암은 여러분 태어나기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있었다니까. 그리고 뭐해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뭐예요? 생물. 이거는 바로 만물을 뜻해요. 세상, 시대. 이거를 뭐해라? 다스리라. 잘 보세요. 이 복음 안에 나도 살고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지고 올 때 이 흑암도 무너지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현장과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 다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 30% 붙잡고 학업 70% 붙잡고 또는 복음 50 잡고 돈 50 잡고 또는 복음 0 잡고 세상 성공에 다 따라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이 좀 바뀌길 원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어디에 두셨냐면 여기 31절에 보니까 1장 31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해 만들고 나무 만들고 물 만들고 뭐 다 만들 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음 속에 살아야 될 이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이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잠시 놓치고 세상 따라가고 공부 따라가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올인하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15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야? 그 지으신 사람들을 어디에 뒀다? 그 에덴 동산에 두었다. 1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뭐 하겠다? 에덴 동산에서 뭐 하겠다?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에덴 동산이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온 이 임마누엘 교회 장소도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자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기 전에는 이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 삶 전체가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경작하고 지키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복음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뭐예요? 예배의 삶을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은 이 자리에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셨어요. 왜? 만물이면 이 땅이잖아. 왜? 이 사단을 정복하고 시대를 정복하고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그리고 복음 없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 했냐면 충만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당,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나, 뭐요? 복음 하나 있을 때 절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하나님 교회 속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요 대학생들 우리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주보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두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뭐예요? 봐야 돼요. 우리 대학 선배님들 또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야, 토요일 날 가가지고 또 붉은 불토 아니에요. 요즘 불토까지 있던데 막 놀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작지만 작은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된다니까. 교회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빼놓고 그냥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는 뭐냐면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게 최고의 전도고 선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홀리 메이슨. 메이슨 전쟁. 여러분, 일본 가면, 일본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곳곳에 성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이 전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때요? 일본에 귀신이 몇 마리 있다 했죠? 가는 곳마다 정신병 가정마다 있다잖아요. 그게요, 일본에 복음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예요? 너무 오래 잡아있는 이 우상들로 인해서요,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우상화, 일본 흑암 문화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복음화를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으시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했다? 이 에덴의 가장 중앙에다가 뒀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선악과가 아니라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그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근데 이게 중앙에 뒀다라는 말은 제일 잘 보이는데 뒀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먹고 싶다? 이거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마다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오늘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응답과 이 축복 속에 있는 거구나. 그거 붙잡으라고. 24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 속에 언약을 심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언약 놓치죠? 반드시 죽어요. 잘 보세요. 언약 속에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따라오는 건데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있는데 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서 사단의 실체가 나오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돼요? 놓치는 계기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놓쳐요. 놓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으려 했잖아요. 죽음이요. 이 죽음에는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 죽음이 같이 따라와요. 자, 육신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육신전 죽음이 와요. 영적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6절에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을 놓치니까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면 사단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고 어떻게 돼?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요. 영적인 눈이 전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에 이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떠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 따라가고 그게 탐욕이잖아요. 복음 안에 다 따라오는 것들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음을 가져놓고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니까 이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이 세상의 신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막 따라가는데요.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의 이 기준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주목님이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 안에 내가 사는 비밀이 있고 복음 안에 땅을 정복하고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 있고 이 복음 안에 만물이 다스려지는 모든 응답이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제대로 붙잡으면 학업 따라와요.
진짜 복음 제대로 붙잡고 복음 안에 있으면 경제 따라와요. 성공 따라와요. 봐봐요. 요셉이 노예로 박혀 있고 그것도 하다못해 억울해서 감옥까지 가 있는데 어떻게 총리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 근데 이것 딱 놓치니까 뭐예요? 다스려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가 정복당해버려요. 어디에? 나는 돈에 정복되는 것 같고 나 자신에 정복되는 것 같고 세상같이 정복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바로 땅의 주인 노릇 행사는 사단에게 전부 정복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몰라. 복음 놓치고 있으니까.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뭐요? 세상 것에 다 갇혀 있어요. 무엇이 세계복음할까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 제대로 붙잡는 그것이 세계복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차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짜 내가 이 복음 하나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게 답이 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려요. 자꾸 멀리하는 거야. 멀리 되어지는 거지. 왜? 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너로 말미암아 뭐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 놓치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이유를 모르니까 땅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전부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여러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전부 육신적인 눈에 뜨여져 있으니까. 내가 복음 하나 잘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 먹여 살려요? 살려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고만 있으면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지으신 게 여러분들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필요도 없어. 진짜 여러분들 복음 하나 잘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 공부 잘하는 비밀, 기도의 비밀 이런 거 말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복음 안에서 살도록 지은 우리가 복음 놓쳐서 세상 것, 사단 것에 전부 정복당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왜? 여러분들은 복음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딱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지금 가슴과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뭐가 들어야 되느냐? 복음이면 전부구나. 이거가 여러분한테 필요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자마자 다시 복음 줬겠어요? 지으실 때부터 복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 복음 주셨다니까. 왜?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부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으로 딱 나야 돼.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시지 않으실 때인데도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만, 이 언약 약속만 붙잡아도 하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이끌어갔어요.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자기의 벗음을 알고 무엇을 입죠? 무엇을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잖아요. 그렇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뭘 뜻하냐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뜻해요. 잎사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분명히 1시간 전에 딱 메고 있었는데 햇빛이 막 오고 쬐니까 뭐예요? 좀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은 뭘 입히시냐?
가죽옷을 입히시기 시작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입으셨어요. 뭘 뜻하는 걸까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물을 죽여서 베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됨을 예표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 반드시 하나님 떠난 죄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뭐예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가요. 자, 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을까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하기로 하시냐면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살 수 있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말하라고? 전달하라고. 그 가죽옷을 입고 다니면서 뭐하라고? 이 비밀 말하라고. 나는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진짜 죽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이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이 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어요. 네피림은 뭐냐?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다 이 뜻이에요. 나팔. 뭐냐? 사단 마귀가 뭐예요? 시대를 전부 정복하고 있어요. 그 네피림 시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이 순간부터요. 시대마다 이 사단이 정복해요. 다스려야 될 우리의 인생 속에 전부 정복당해버리는 우리가 돼버렸다니까. 네피림 정복당해버렸어요. 그때 복음 가진 한 사람 누구였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뭘 만들어요? 방주, 그리스도, 복음, 교회. 이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나 자신이. 이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가정, 가문이 누가 들어오느냐? 이랬잖아요. 모든 생물이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나와 가정과 후대와 또 하나님 말씀하신 이 시대,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 전에 11장에 보니까 뭐예요? 바벨탑. 모든 사람이 미쳤어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아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뭘 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살고 나를 통하여서 시대와 만물을 정복하는 그 비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시대를 흘러서 지금 현 시대에 갈수록 정신병자가 일어나고요.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지금 3대 차가 날고 계지만요. 어느 날 그것으로 인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때 쓰임받을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니까. 자살, 마약 갈수록 일어나잖아요. 지금 하나님 떠난 결과로 지금 정복당해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눈 속에 보이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바로 렘넌트 후대를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목님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이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가 나만의 세계복음화가 이 안에서 딱 붙잡아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능을 준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대학 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세상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진짜 내게 있는 복음으로 행복한가? 이것으로 충분한가? 이것으로 나는 모든 것임을 우리가 답내릴 수 있는가? 그걸 이번 한 주간 쫙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이 전부구나, 이 안에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 속에 주신, 내 영혼 속에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이번 한 주간 질문하는 속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결론 낼 수 있으며, 이 안에서 학업이 되어지고 이 안에서 나의 세계복음화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을 주님이 한 주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